요한복음 20 요한복음 출애굽기입니다. 수요일 날 나오네 지금 갑자기. 네, 출애굽기 25장. 네, 25장 23절. 이거 보여주는 빵을 만약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25장 23절 오늘 보여주는 빵 하고 이제 뜰 분향제단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선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곳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곳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 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이제 처음 눈에 띄는 것이 금 등잔대이고 그 등잔대가 비춰주는 보여주는 빵입니다. 여기 이제 보여주는 빵에는 12개의 빵이 이렇게 항상 놓여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그죠? 교재 그림이 나오죠, 그죠? 6개, 12개의 빵이 놓여 있습니다. 네? 예, 빵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어요. 뭐 접시, 숟가락, 덮개, 대접. 다 좀 식사와 연관된 그릇들입니다. 이 12개의 빵을 우리는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뭐 진설병이다, 또 뭐 무교병이다, 또 한킹에서는 전시하는 빵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분해가 가능한데 이 보여주는 빵도 뭔가 가마에 메고 다니듯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이제 레위기 24장 6절을 보시면 레위기 24장 6절. 네? 그러게요. 호떡 같이 고 그죠? 네. 레위기 24장 여기 이제 6절에 보시면 5절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납작한 빵이네, 그죠?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그러니까 한 줄에 6개씩 2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3개씩 4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2줄로 6개씩 이제 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 위에는 순수한 유향을 이제 두어서 향기로운 이제 내음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상의 빵은 결코 비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이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시거든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빵은 여기 레위기 24장 9절에 보시면 누구 거냐면 이 빵이 누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빵은 제사장의 겁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빵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새로운 힘, 또 신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빵을 먹고, 그죠? 이 빵은요, 매주일 한 번씩 안식일마다 채워 놓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의 12개의 빵의 중요한 기능은 우선 제사장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특수한 그런 계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레위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의 직임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죠. 그죠?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모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캘빈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시면 성경에는 특수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그리고 거듭난 이제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바뀌었죠. 경륜이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여주는 이 빵은요, 제사장들만을 위한 그 특별한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비한 특별한 양식이 하나 있죠. 그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기록된 이제 말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보시면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모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네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영이요. 영.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물.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상황, 환경이 새롭게 된 게 아니죠. 내 몸이 새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예요. 새롭게 된 것은 뭐예요? 나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 이게 새롭게 된 겁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다. 성경은 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개역성경과 너 다르죠. 이 말씀이 그죠? 2장 2절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알잖아요. 진리의 말씀 통해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밑줄 아기들로서 중요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갓난아이처럼이 아닙니다. 개역성경 현대인들 성경 보시면 이게 다 로서가 처럼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서 뭐뭐로서를 뭐뭐처럼 뭐뭐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나 뭐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이나 뭐 차이가 있냐 하겠지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한번 성경에 잡으시고 한번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3절
이상하게 as라고 하는 이 로서가 뭐뭐처럼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입니다. as입니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난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서 as는요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신분, 나의 위치 이걸 다루는 거예요. 처럼은 뭐예요? 처럼은 사실이 아니라 비유의 비유. 저 여인은 참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비유잖아, 비유. 장미인가요, 저 여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와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다른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다는 거거든요. 한번 에베소서도 볼까요? 에베소서?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로서를 처럼 바꿔놨어, 다. 문제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보시면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 뭐처럼요? 로서, as입니다. 그죠? 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게 자녀처럼이면 틀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근데 개역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같이. 이건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8절 보시면 똑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되어 있죠.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성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되어 있어요. 로서와 처럼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5절. 그러죠. 너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지혜로운 자로서가 맞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서하고 뭐뭐처럼 뭐뭐 같이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세요.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종들처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로서와 처럼을 잘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베드로서 2장 다시 가보세요. 어쨌든 우리가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순서가 태어나서 젖을 먹지 젖을 먹으면 태어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육체적인 출생 이후에 육체적 삶이 있는 것처럼 영적 출생 이후에 영적 삶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제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젖을 물리는 거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갑니다. 왜요? 젖은 뭐를 위한 거예요? 성장을 위한 겁니다. 성장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 태어난 우리 영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서 난 음식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요, 우리에게 젖이 되고 꿀이 되고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요. 그분 입의 말씀들을요. 야,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리 몸의 음식보다 더 귀한 영의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음식은 우리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갑니다. 그죠? 맞죠? 하늘에서 난 음식은 이어 귀를 통해서 하트,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땅에서 난 음식은 내 몸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난 음식은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매일매일 먹으시나요? 이 말씀 먹는 방법이 뭐예요? 읽고 또 마음에 묵상하고 또 마음에 간직함으로 믿는 겁니다. 또 그죠? 이 먹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은요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스마트폰에도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꿀, 벌집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이 말씀 맛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다윗은 이 말씀의 맛을 알았거든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15장. 오늘 보여준 빵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예레미야 15장 보시면 우리는 말씀을 섭취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셨죠. 순선 말씀. 그 킹김성 발견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단순해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언자입니다. 특히 눈물의 대언자로 알려진 대언자예요. 이 말씀을, 이 주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죠? 음식이 우리 배를 부르게 하잖아요. 육신에 만족을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눈물의 대언자였고 슬픔의 사람으로 알려진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거였다는 사실.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이 고백에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이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클까요? 그죠? 여러분 D.L. 모디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대하기 전에는 결코 식사하지 않겠다. 이 무디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취하는 생활을 평생 동안 지켜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무디의 간증이 간증. 계시록 10장도 볼까요? 계시록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계시록 10장 9절 보시면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왜? 그러니까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소화시키려고 하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육신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만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걸 경험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사도 요한 역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2장, 3장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 말씀 따라서 요한은 책을 먹었어요. 책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먹었던 거예요. 그죠? 야, 한번 이제 또 고린도전서 3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였습니다. 먹였어요.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젖이 나오네요. 젖은 누가 먹어야 되죠? 그렇죠. 아기들이, 어린 아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죠. 고기는요, 조금 크면 먹습니다. 조금 더 크면 먹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에게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 또 전투하는 군인들, 싸우는 군인들에게도 고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젖을 먹고 자란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보시죠. 히브리서 5장에 보세요. 유명한 말씀 하나 있잖아요. 이 성장에 대해 말씀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성장을 못했어. 그죠? 책망하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통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나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자기의 양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주의 첫날 그냥 한두 번의 설교만으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아니면 하루 중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종종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을요, 시간이 있어서 허락되어서 열심히 꾸준히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커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시간이 촉박할 때 더 잘 들어오는 거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촉박할 때. 저도 설교 준비가 토요일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급하니까. 내일이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막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건 있겠지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대. 5분, 10분 동안 읽으면요. 이게 5분, 10분이요. 성경 한 3-4장 읽습니다. 그냥. 잠언 한 장 읽어보세요. 잠언 한 장 읽어보시면 한 3분이면 5분이면 읽더라고요. 그죠? 그런 틈틈 있는 곳들이 굉장히 달아요. 영적으로요.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다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런 작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좀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작은 거에 신실하면. 그죠? 여러분의 어떤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도전을 주시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그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상한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제가 1992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월요일 날 월요 전도 성경 공부, 화요일 날 교제 모임, 수요 성경 공부 집회, 목요 율동 찬양 모임, 금요일 날 구역 모임, 토요 청년부 모임.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먹고 대학이었으니까 별 할 일 없으니까 그죠? 거의 매일 나왔던 거죠.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또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관조로 된 개역성경입니다. 관조로 된 한문 성경을 사서 성경 관조를 모조리 다 찾아서 비교하고 메모하고 공부할 수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학원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 때가 있어요. 이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열심히 다 하세요. 여러분 큰 물질일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질일가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이 말씀의 감격과 가슴 벅찬 은혜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적 깨달음만이 아니라 이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 변화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고 기쁨과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말씀 공부하면서 막 가슴이 막 뛰어본 적 있으세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신의 가슴이 뛰어본 사람만이 남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으로 감격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감격시킬 수 있는 거죠. 복음의 감격이 아무것도 없으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받은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또한 받은 것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통해서 감격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뭔가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어떤 깨달은 것, 느낀 것, 눈물을 흘린 것, 감동받은 것 이런 것들이요. 교제 시간에 내어놓으세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똑같이 전달돼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실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은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 아세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거, 내가 주님께서 받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골고루 교제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럼 교제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제 출애굽기 25장 다시 가볼게요. 25장 우리 30절에 보시면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예비된 빵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수에 보여주는 빵 위에는 항상 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말씀하시죠.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닌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학식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요. 그죠? 물론 성경을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선물, 은사로서 목사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 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집에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책들 가운데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을 지은 저자께서 옆에 와서 그 책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않으세요?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달리요, 성경만은 이 성경의 저자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마치 저자 직강처럼. 그건 저자시거든요. 이게 이 성경이 그래서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빵을 먹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빵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 앞에 서기까지 동문을 거쳐서 놋 번제단 물동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빵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선 놋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동에서 손발을 씻은 사람입니다. 번제단에서는요, 희생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피 흘려진 희생 제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번제단 앞에 서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 흘려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는 속죄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단을 거치면 뭐가 나와야지 또? 물두멍 앞에 서게, 물두멍.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이 처한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요. 그죠? 마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잖아요. 여기 크리스찬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항상요. 그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성도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죄성도 있네요, 우리 안에. 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정말 낙심도 되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공격받으면서요. 우리가 타겟 대상이거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영적 전장터에 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요. 이 모든 원수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아직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발을 흙에 딛고 사는 동안 우리 이 세상의 오염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는 거죠. 마치 롯처럼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대화할 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이거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물동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으면 더럽혀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결인 거예요. 성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놋 번제단,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깨끗함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보여주는 빵 앞에 서서 빵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요, 성경을 읽고도 성경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성경은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 번제단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이 말씀이 달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장. 이런 사람들의 성경의 증언을 보세요. 2장. 그래서 그렇게 좀 의심이 될 만한 사람들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도와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죠? 야,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 흔적이 없어. 그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2장, 여기 12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졸리기만 하고요. 여러분 매 주의 첫날마다 졸음 들고 계시죠? 그죠? 가끔 졸 수는 있어, 가끔. 근데 매 주일마다 졸아. 그때 저는 의심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조는 사람들. 왜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들을 게가 없는데? 막 이런 거죠. 그죠? 매주마다 존다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두멍을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물두멍을요. 그러니까 즉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영혼이 뭔가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영혼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이 식욕이 없어. 음식을 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 언제 주로 그렇죠? 병 들었을 때. 지난달에 우리 막내 대은이가요 B형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리고 나니까 식욕이 없어. 물도 안 먹어, 물도. 아무것도 먹고 싫대요. 누워만 잠만 자더라고요. B형 독감 약을 먹었더니 막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합니다. 독해서 약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사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사 한 방으로. 그거 나 처음 알았어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나요, 그냥. B형 독감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주지. 다만 가격이 7만 원이에요. 독감 약은 몇 전 하는데. 그래서 토한 것보단 주사가 낫겠다. 주사를 맞췄죠.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주위에 있으면 주사를 맞히세요, 그냥 편하게. 저희 교회에서는 몇몇 지체분들은요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드셨어요. 자연 치유되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놀랍다. 내가 놀랍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독하니까 안 먹으시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병이 들면 식욕이 없습니다. 그죠? 음식 즐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 즉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식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죄가 멀어져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 영적으로 병이 걸려 있으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 죄와 전혀 상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읽지 않은 성경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점 무거워져요. 안 읽게 돼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교회에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2주 빠지잖아요. 더 어려워져요. 한 달 빠지잖아요. 교회 안 나오게 돼요. 항상 이게 죄의 이 강력한 힘이에요.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요.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은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빵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이제 보세요. 30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장 다시 30절 보시면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여러분, 이 빵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빵은 주님께 주시는 겁니다. 성소의 테이블 위에는 12개의 빵을 놓았습니다. 이 빵의 개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와 일치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이요, 우리가 공부장에서 타는 뭐 상이 아니에요. 테이블, 그 상을 얘기합니다. 이 상, 테이블, 그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식탁, 테이블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항상 받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면 종종 역 근처에 도를 하십니까? 야, 인생이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기가 굉장히 선하시네요. 이래 주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들어보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누가 죽는데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을 차려야 된대요. 상을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있답니다. 어떤 거 하시겠냐고. 낚인 거예요. 이게 종교야. 종교는 사람의 신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잖아요. 산의 미를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다른 이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상을 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기 위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상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유명 말씀이죠. 여기 가나안 여인의 어떤 딸을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 유명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여기 주인의 상이 나오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말씀하고 있죠. 상은요, 상, 주인의 상. 이 상은요, 주님께서 개들이 아니라 멍멍이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걸 이제 게일 리플링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66권의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인 부패한 성서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빵 자체를 먹을 수가 있는데 빵 부스러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주의 상의 빵이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향하는 자가 선생이나 학자라고 할지라도 끊어버리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성경 변기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말라기 1장 가보세요. 1장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7절 보시면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더러운 빵 나오죠. 순수한 말씀의 것이 아니라 더러운 빵이네. 이 폴로티드 오염된 빵입니다.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 테이블 나오죠. 상은 업신여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더러운 빵을 드린 겁니다. 문제 있는 빵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부터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 얘기하죠. 그 상의 열매 그 빵이 그분의 먹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먹을 것은 없인 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2장 말라기 2장 옆에 보세요. 2장 쭉 가시고 8절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홀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corrupted 부패시켰느니라. 변개시켰느니라. 썩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12절 이런 일을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에게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겠다 말씀하시네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여기도 주의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의 상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먹는 빵을 먹는 상입니다. 주의 만찬 얘기할 때 나오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상은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상이고 우리에게 교제를 나누는 상입니다. 여러분 식탁은요 단지 배를 채우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친교의 장이에요. 주님의 잔, 주님의 상은요 주님과 우리가 친교하는 교제 장소란 사실이죠. 이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상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 좀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영광으로 알잖아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몇백만 달러 낙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둘이 몇십억을 줘야 됩니까? 그죠? 주님께서는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식사에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성소에 놓인 상의 의미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에 사무엘하 9장 9장에 보시면요 왕이 된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서 종이었던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보면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하네요. 다윗이 먼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자 작정했고 선포했습니다. 사울의 집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죠. 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매 되어 있네요. 몸이 붉으며 장애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다윗은 즉시 데려오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역적 집안이거든요. 사울 집안은요 역적 집안이기 때문에 찾아내어서 죽이려 할 텐데 다윗은 원수의 집안의 아들을 찾아내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내용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6절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요 복음적으로 굉장히 좋은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 무비보셋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요 왕의 상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빵을 먹었습니다. 계속. 이거 다윗이 베푼 은혜입니다. 왕의 상에서 빵을 먹게 했다는 것은요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11절에 보시면 그때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이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이보셋처럼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하신다는 사실. 감사한 거죠, 엄청. 그죠?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빵의 재료. 빵의 재료는 아까 봤죠? 고운 밀가루를 취해서 그것을 납작한 빵 12개를 만들었어요. 구웠습니다. 그죠? 무교병. 누룩으로 치는 빵이죠. 그죠? 바울 선생에 보면 누룩은 항상 인간의 죄를 가리키는데 연관되어 사용되어졌죠. 그죠? 누룩이 없는 빵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홀리 바이블이죠. 그죠? 홀리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취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빵의 개수, 아까 봤죠? 12개. 그죠? 12개입니다. 12. 이 빵은 6개, 2줄, 66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빵은 66권의 책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책들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금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소 안은 온통 암흑천지예요. 유일한 빛은 금등잔대입니다. 성령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보여주는 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 위에, 이 빵은 금 위에 놓여졌습니다. 금 위에. 여러분, 금은 하나님의 신성, 성품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빵은 누가 굽죠? 구운 거예요? 누가 굽죠? 사람이 굽습니다. 사람이 굽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성품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성과 신성, 성경도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은 성경 공부할 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7번째. 빵을 먹는 자세를 보세요. 여기 치수가 있는데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출애굽기 25장 23절. 출애굽기 25장 23절 보시면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빵을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얼마예요? 1큐빗 반이 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치세요. 높이가 1큐빗 반이네요. 상을 만드는 것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재료와 방법이 같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높이가 언약궤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작아요. 언약궤보다. 여러분, 언약궤와 높이가 같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언약궤와 높이가 같습니다. 상이 언약궤와 높이가 같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반복을 왜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아들로 맞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궤와 높이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씨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인과 종은 같은 상에서 앉아 먹지 못합니다. 그죠? 신하와 임금은요 겸상할 수가 없죠. 그죠? 같은 상, 같은 높이, 같은 크기의 상에서 먹지 못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높은 위치에 앉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상의 높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높이와 같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죠?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구라 불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동일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의 길이가 몇 큐빗? 길이는요? 2큐빗.
이큐시라는 것은요, 교제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성경에서 둘이라는 의미는요, 합심한다, 동역한다, 뭐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agree,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함께 걷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은 한 마음 또 한 몸을 가리키는 경우인데요. 상일이가 이큐빗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친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모든 기구 가운데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여준 빵이에요. 약 1큐빗이니까 75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 안 오는 거죠. 낮습니다. 낮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이 허리밖에 안 옵니다. 그럼 이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주저앉지는 못해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동안에 절대로 앉아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에는 빵을 서서 먹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나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보여주는 빵을 먹을 때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대문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해요. 내가 허리를 굽혀 주의 빵을 먹을 때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의 머리, 자기의 지성, 자기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먹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지 않다면 말씀을 취할 수도 없고 취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요. 근데 낮은 곳에 있다면 마음이요, 말씀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생명수가 촉촉하게 우리 영혼을 적셔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지? 말씀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힘이 있어요. 거기서도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여주는 빵을 먹는 것은요, 빵을 먹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밥 먹는 게 목적이야, 그냥? 밥 먹는 게 목적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결의를 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읽으면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아닙니다. 주님 먼저 열어 보여주세요. 들어보고 판단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로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 아멘 다음에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12장.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음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교병을 먹는 자세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디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겁니다. 이런 의지로 먹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지적인 어떤 욕구가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적용은 되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 설교, 프리칭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 말고 진짜 좋은 설교는 지적인 정보는 한 10%,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촉구는 80%. 이게 좋은 설교랍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찔리니까. 그게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 지적인 내용이 거의 7, 80% 되겠죠. 그죠? 근데 프리칭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거룩한 열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먹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란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빵인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다시 가시죠. 25장. 여기 23절, 24절에 보시면 금을 입힌 시팀나무로 만들어졌죠. 이 보여주는 빵은요, 구조가.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는 거. 그죠?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4절 보시면 여기에 순금을 옷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습니다. 밑줄, 금태. 이게 영어로 보시면 a crown of gold입니다. 금의 관, 금의 왕관 이란 말이에요. 금태. 중요한 거예요. 상의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금태를 입혔는데 이 금태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금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께서는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십니다.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시면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A.W.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이란 말이요, 11절에 언약궤를 얘기를 할 때도 나와요. 이 보면 11절에 보시면 넌 순금을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곳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되어 있죠. 언약궤에도 금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분향제단에도 나와요. 금태가 3번 나오는데 이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금태가 3번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3절. 30장 1절부터가 이제 분향제단 얘기거든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금태 밑줄. 금태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궤에도 금태가 나오고 주의 상에도 금태가 나오고 또 분향제단에도 금태가 나오네요. 이것을 A.W. 핑크는요, 언약궤의 금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관, 또 주의 상에 있는 금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 또 분향제단 위에 있는 금태는 바로 성령님의 왕관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을 보는데 성막의 제작 과정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향제단은 기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 위의 금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상 위에서의 금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왕되심. 또 분향제단 위에서의 금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분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와닿죠, 그죠? 3일실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25절 보시면 그곳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 만들고 그곳에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주고 되어 있죠. 여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이 있네요, 위에. 이거 왜 필요할까요? 이동하는 동안, 운반하는 동안 이 보여주는 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걸 막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상의 모퉁이에 턱을 넣은 것은 보호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하다 보면 학교 근처에 그 방지 턱 있잖아요, 턱.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에 가정해 놓은 빵이 밖으로 흐르거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턱을 둔 거예요. 그러면 상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 손바닥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라. 여기 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상에 둘른 이 둘레들, 경계들은요, 우리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영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레란 말, 보드란 말은요, 경계선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정하신 경계에는 아무도 넘어들 수 없는 겁니다. 없어요. 경계를 정하셨으면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죠? 다시 25장 다시 보세요. 이제 또 이 금 고리들을 통과한 막대기들로 이제 운반을 합니다. 26절, 2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곳으로 성막 옮길 때마다 두 채를 꿰어가지고 옮겼어요. 이스라엘 선들은 이제 언제나 좀 광야에서 행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황량한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에 있는 이들은요,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모형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그들이 가야 할 광야 여정을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는 거죠. 대책. 보여주는 빵, 하나님의 공급하심. 금 등잔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금으로 된 분향재단, 또 하나님의 중보, 또 보호하심.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기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의 제작 방법이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성막에 상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결국 단절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분향재단 뭐 이런 것도 분향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5월 18일 경에 이제 시험을 보고요. 5월 25일 날은 이제 좀 추가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